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같은 말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약속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어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이 첫 관문이자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그 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 즉 인구나 성문이나 망대나 군사력이나 거민들의 어떤 사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던 겁니다. 38년 전 모세도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냈으며 여호수아 자신이 바로 그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의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정탐을 보내지 않고 가만히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도 2명만을 선발해서 보내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정탐을 보낼 필요도 없이 곧바로 공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도 정탐을 보내어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 때에도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적인 태도와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가 잘못된 것이지 정탐을 보낸 사실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죄악을 인해 그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그 사전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단지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대개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얻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노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약속에 대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왜 하필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유학이 되었을까요?
어떤 이는 정탐꾼들이 단지 길을 걷는 라합의 뒤를 따라갔다고 보기도 합니다. 추측하건대 어쩌면 정탐꾼들은 여러 사람이 거쳐가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지인으로서 가장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이 기생의 집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단지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구원해야 할 죄 많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겁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 지방을 다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통틀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 하나님의 작정이나 혹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같은 거대한 일을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구원과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구원의 작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온 우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하시는 과정에서도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섭리를 따라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찮게 보이는 나의 존재가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는 작게만 보이는 내 삶의 계획들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머리털마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